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SBS 방송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홍혜선 전도사라는 자의 거짓 예언으로 수많은 가정을 파괴한 사건이 경영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2014년 12월 14일 북한이 땅굴로 쳐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인질로 잡아가고 여자들은 정신대로 팔려가고 어린애들은 북한으로 잡혀가서 북한 군인의 인육으로 먹히니까 11월 말까지 한국을 반드시 떠나지 않으면 큰 참사를 당합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묶여가지고 미국으로도 가기도 하고 캐나다로 가기도 하고 태국으로 가기도 하고 필리핀, 캄보디아 등지로 떠난 가족들을 위하여 생이별을 한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주 방영이 되었어요. 그 여인은 방언을 합니다. 방언 또 통역을 해요. 올랄라 샬라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살려고 하면 내 말을 정령 따르라 이런 식으로 거짓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제 곧 전쟁이 도래하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 내 말을 듣고 한국에 떠나면 살리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예언입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 IS 단체를 아십니까? 이슬라메틱 스테이트라 말하는데 이슬람 국가라는 말의 그 양자입니다. IS 테러 단체입니다. 이슬람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단체는 이슬람 교리를 근거해가지고 이라크와 시리아를 통일하고 완전한 이슬람 국가를 만들면서 불화파를 장악하려고 하는 게 IS 단체예요. 최근에 IS 이 테러 단체가 요르단 조종사를 붉은 옷을 입혀가지고 화려하게 처하는 영상이 공개가 되었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의 고토 겐지 씨와 유카 하루나 씨를 이제 살인하는 장면이 나왔고 아주 최근에는 이집트 kopt교인입니다. 이분들도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21명을 참수한 동영상이 바닷물을 이렇게 피로 물리는 장면이 KBS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이슬람교의 교리예요. 포교 활동을 해서는 어떤 폭력도 허용이 되고 자살 테러도 괜찮고 민간 학살 등의 행위도 성스러운 행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지하드라 그래요. 그래서 전쟁 자체가 이렇게 싸우는 사람은 거룩한 전쟁의 용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교리죠. 현재 이 IS 단체는 학살을 하고 인신매매를 하고 노예제도를 부활시키고 또 무기를 밀수입하고 석유를 밀수출하고 마약을 하고 소년병 징집을 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키고 또한 그 이란 이라크 지역이니까 고대 유물이 엄청 많아요. 그 고대 유물들을 몰래 밀매하고 도굴해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바로 이 IS 테러 단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나토 걸프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IS 테러 단체를 공습하려고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IS 테러 단체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직원도 많아서 공습만으로는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 말세가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혼란해지면 말세가 되었다 라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말세가 가까웠구나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장인어른들은 그런 말을 해서 말세가 다가오면 효자가 안 나. 저는 그런 말이 기억이 나는군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세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있을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징조를 말해줍니다. 종말의 때는 어떤 징조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 첫째로 거짓 선지자의 미움이 있다. 자,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미혹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한자풀이라면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 한마디로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속이는 것, 속이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속인다 그런 거예요. 말세는. 그러니까 종말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거짓 선지자냐? 이게 중요해요. 누가 거짓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들은 대개 이러한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천국을 지옥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이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꿈과 환상을 강조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또한 주님 오실 날을 정확히 안다 라고 말하고 자기 주관적인 어떤 생각과 체험을 강조하고 자기는 어떠한 영적 능력이라든지 영적 해석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잘못된 성직자고 성도일 수 있다. 그리고 가정을 중시하지 않고 언어를 거칠게 하고 비윤리적이고 매우 공격적인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게 가장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무슨 특별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남을 무조건 비판하면서 독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대부분의 이제 논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다 썩었어, 성도가 다 죽었어, 다 엉터리야 비판하면서 불신을 주장해요.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사람이 그런 모습을 취하면 그런 단체나 사람을 반드시 정죄하고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의 말처럼 정말 많이 썩었을지 몰라요.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썩은 냄새가 많이 나죠. 어떤 분의 말처럼 정치인, 경제인, 교육계 있는 사람들 다 꾸정물이야. 우리가 보면 이즘 시대가 그런 정황으로 가고 있는 거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썩은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꾸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도록 계몽하고 격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교회가 썩었어, 예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불신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해요. 왜 불신을 조장할까요? 결국 자기만이 진짜라는 것이고 자기만의 단체가 아주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신령하며 문제를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인간됨이 안 되고 기본이 잘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한 고목나무에서 매가 둥지를 들고 살고 있었어요. 그 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그 밑에는 멧돼지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와 멧돼지가 서로 나눠 먹기도 하면서 사이좋게 아주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꼴을 못 보는 게 꼴 있죠. 그 짐승 하나가 누굴까요? 여우가 있어요. 그 여우가 가만히 보니까 멧돼지하고 매하고 너무 아주 그 한 고목나무 밑에도 너무 잘 사는 거죠.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야, 멧돼지야, 조심해. 내가 없을 때 매가 내려와가지고 네 새끼를 잡아서 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멧돼지 보고를, 매 보고는 뭐라 해? 너가 없을 때 저 멧돼지가 둥지를 이발에 나무를 치면은 둥지가 흐드러져가지고 그거는 새끼가 떨어지면 멧돼지가 잡아먹어. 그랬어요. 다음 이제 멧돼지한테 또는 매한테 이 여우가 이간질을 했어요. 야, 너 매 조심해. 야, 너 멧돼지 조심해. 이제 그 말에 매와 멧돼지는요 서로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다가 아무데도 못 가고 둥지 안에 있고 그 나무 밑둥 안에 머물고 있다가 둘 다 굶어 죽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여우들이 많아져가지고 사람들 간에 불신과 두려움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여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몇몇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모든 교회를 매도하고 세습을 한다, 목사님 했다, 장로님이 뇌물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몇 교회를 가지고 전체 교회를 매도하면서 이간질을 하고 있는 여우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런 이간질이 많아요. 그런 이간질에 우리가 미혹되면 안 돼요. 정신이 홀려서는 안 된다는 거고 속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자, 6절 7절 한번 봅시다. 우리 6절 7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기진이 있으리라. 아멘. 자, 6절 7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난리와 난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을 통해서 피가 계속 피를 부리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발전하면 교양도 증진이 되어지고 문화도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유토피아적 이런 삶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점점점 천국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학자에 의하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19세기까지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그러니까 1800년대까지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도 1900년도에 죽은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1천만 명이 죽었고 2차 대전 때 7,800만 명이 죽었거든요. 6.25 동란으로 수백만 명이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제3차 대전은 어떤 현황으로 만들어질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로 인하여 바람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리라. 이 구절에서 불이라는 것은 미사일을 말하는 것이고 연기라는 것은 생화학 무기를 말하는 것이고 또 유황은 핵무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무기들이 인류의 3분의 1, 즉 최소 20억 이상의 인구를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무서운 전쟁이 될 것이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아인슈타인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박사님, 3차 세계대전에는 어떤 무기가 사용될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도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에 동서답으로 대답을 해서 나도 잘 몰라요. 그러나 4차 세계대전에는 반드시 투석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망가져가지고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서 싸움할 수밖에 없게 아주 폐허가 되고 초토가 된다는 거죠. 자, 3차 세계대전이 나면 모든 문화가 다 망가진다는 거죠. 일전에 우리가 소련이 무너질 때예요. 이제 세계 평화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상 분쟁보다도 민족 분쟁, 더군다나 이제 종교 분쟁이 더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고 점점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홍해선 전도사가요 하는 말이 유튜브에 너무 많이 떴어요. 여러분들은 그저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만나서 그런데 흔들리지 않죠? 대형 교회에서 그 사람 다 데려다가 집회를 하고요. 난리를 치고 구슬했어요. 나라가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이랬거든요. 그래가 전쟁이 12월 14일 날 일어난다 그러니까 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SBS 기자가 마이크를 대더니요, 전쟁이 안 일어났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잖아요.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진행 중입니다.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건과 사고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국가에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롯데월드 지하에 땅굴이 거미줄처럼 쳐 있는데 거기에 20만 명의 북한 무인이 들락날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서울역에서 집회를 하고 대형 뭐 명성교회 같은 데도 막 데려다가 집회를 하고 그렇디다. 난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그래가지고 그 땅굴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하 40m까지 와 있대요. 롯데월드 지하 40m, 청와대 40m까지 와 있대요. 롯데월드 관계자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지금 이게 롯데월드를 이렇게 크게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는데 이 밑에가 어디까지 지금 기초를 완성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84m까지 지금 이 건물의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40m 땅굴이면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그리고 20만 명의 북한민이 어떻게 여기 들락날락합니까? 일어났던 그 터무니없는 그런 사람을 갖다 뭐라면 가대망상증 환자고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막 이래도요, 그 가짜가 많은 거예요. 악령도 방언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을 수 있으면 다 같이 하면. 그래서 전쟁과 전쟁의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고 말세는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습니다. 오늘 7절 하반부 말씀과 8절을 보십시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도 지진이 있었지만 최근에 지진의 규모와 횟수가 잦아지고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자연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자연을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가 보응을 받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연의 신음소리와 자연의 보복이에요. 뭐가? 지진과 기근.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이 정복하라는 것은 잘 다스리면서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저런 것처럼 자연과도 우리가 동행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 자연의 신음소리와 자연의 보복이 지진이고 기근이다 그런 말이에요. 최근에 일본의 쓰나미 보세요.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아주 잿더미가 되잖아요. 못 쓰는 땅이 되고 많은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자연을 괴롭혔으면 자연 자체가 신음하면서 보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답을 주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사람에게서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기근이에요.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감동할 줄 모르고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 기근이다.
그리고 성도의 환난들을 보십시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에, 오늘 24절에 보면 그때라는 단어가 한 10여 차례 나와요. 그때에 그날에, 그때에 그날에, 그때에 그날에.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미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 그때에 그날에.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의 그날이 한 10여 차례 나오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가끔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지만은, 진실한 성도라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능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다움의 가장 중요한 필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난 중에도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환난은 고사하고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작은 일에 흔들리면 큰 일을 할 수도 없고 큰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환난이 다가오면 그때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평소에 체질했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본격적으로 진정성 있게 성실성으로 나타내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창조 이후로 가장 극심한 환난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환난은요, 600만 명이 죽은 아우슈비츠 환난보다 더 심하다 그래요. 또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떨어졌을 때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많은 사람이 이제 질이 멸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캄보디아 킬링 필드보다도 더 잔인하게 사람들을 이제 처참하게 죽어가게 할 것이다. 또 지진이나 쓰나미로 인한 환난보다 더 심한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토록 우리가 엄청난 환난인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따라 그 환난의 상당 부분 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환난이 심한 이 종말의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만드는 2대 0점 무기가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종말의 어려운 환경이 될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붙잡고 생활하기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말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에 치우쳐요. 소유적인 것에 치우쳐요. 그래서 진실함과 거룩함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꾸준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닙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나요? 무엇으로 우리가 내일의 이 어둡고 참혹한 삶을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기도와 말씀에는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꾸준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금식 기도라든지 성적인 어떤 성령의 어떤 외적 능력이나 은사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한 말씀 생활, 기도 생활로 배양된 거룩함은 어떤 환난이나 어떤 혼란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문제와 환경을 극복하는 위대한 능력과 힘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누가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아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 아니에요.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제 성경을 쓸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안 그러면 예수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나처럼, 예수님을 배반했던 나처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물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기도와 말씀을 침잠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말세 이렇게 환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이런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바울 사도의 말씀을 참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로는 사랑의 해체가 있어요. 사랑의 해체. 자, 보십시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그렇죠. 불법이 성하여짐으로 어떻게 된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다. 왜 사랑이 식어져요? 성경을 그대로 보세요. 사랑이 왜 식어져요?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약속을 잘 깨고 법을 깨고 죽음을 깨는 사람들 중에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남을 헐뜯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지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서로 남을 밟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것은 그냥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키는 사람은 꼭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법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왜 그런 일을 자행하느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들이 높고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인생을 성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정직하게 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절대 억만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내가 비록 병이 들고,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이름도 없고, 빚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살았으면 그분이 바로 성공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네. 이런 세속적 가치관을 내어버리고 신앙적,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죠. 아,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 서로 남을 밟으려고 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 어떤 사람이 원숭이 암수 한 쌍을 우리 속에다 집어넣고 아주 고약한 실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바닥에 우리 바닥에 이제 전기코일을 깔아놓고 생찰상과 그 바닥에 이제 전기를 통하겠다 그러잖아요. 원숭이들이 벌벌 뛰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바로 그때 원숭이 새끼를 집어넣어요. 원숭이 새끼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미 어미 원숭이는 자기 새끼 원숭이를 번쩍 들어서 머리에다 이고 뜨거워서 이렇게 벌벌 뛰고 있는데, 아빠 원숭이는 자기 새끼를 짓밟고 거기에서 막 새끼는 막 깍깍거리고 지금 뜨거워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에 올라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살겠다. 대충 남자들은 그런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직하면 유대인들이 오직하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아빠가 천하에 잘나도 이방이면 천하에 그거는 저기 유대인이라도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으로 취급해요. 엄마가 중요해. 자식은 엄마가 키우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교인들은 빼고, 정남용 선생 우리 교인들은 빼고, 저쪽 옆에 있는 교인들은 대충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뭐라고 하냐,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랑이 해체된 시대다.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를 우상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이런 아비 원숭이의 모습이 바로 종말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많이 나눴습니까? 전쟁과 전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피가 피를 부르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나면 사람이 식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석 우하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들려줄까요? 이제 사자하고 당나귀하고 여우가 셋이서 합동해서 짐승을 하나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하는 말이, 야, 균등하게 나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균등하게 똑같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3등분 해서 사자 하나 주고 여우도 하나 주고 자기도 하나 먹었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당나귀를 잡아버리고 받았어. 그래서 이번에는 여우한테 한 번 더, 네가 한번 이제 나눠보라 그랬어요. 나눠봤더니 여우는 대부분의 사자의 몫으로 다 돌리고 자기는 치꼬리만큼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흡족해가지고 매우 공평해. 그러면서 너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를 얻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여우한테.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를 생각해냈냐. 그러니까 여우가 대답하기를, 어떻게는 뭘, 당나귀가 죽는 것 보고 생각해냈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우화 동화 그런 책들도 보세요.
이미 어린아이들이 있는 층 안에 인생의 삶의 지혜는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내게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아직 사건을 경험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데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내게 일어날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깨달아 아는 사람이 지혜자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병들었습니까? 그러면 나도 분명히 병든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죽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그러면 나도 죽는다, 부르심을 입는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대비 앤드 준비할 줄 알아야 되겠네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인자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오리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9절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환난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날 역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날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심판의 그날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성수대교가 무너진 후에 한동안 차 안에다 망치를 두고 살았고 그 다음에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다리를 건너갈 때 이게 여차하면 망치도 이렇게 들고 안전띠를 하면 이게 늦어지니까 빨리 빠져나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 그런 예비, 그런 대비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 없이 분주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당혹한 인간 존재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 전쟁이 일어나고 뭐 기근이 일어나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자행이 되고 거짓 선지자의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장의 신부의 모습으로 깨어서 근신하면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냐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래서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다고요. 그렇게 신령한 주의 사도들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른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이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말이 언제 다가오더라도 깨어 당장한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가야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종말이 다가와요. 두 가지 종말은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이 분리되어지는 사건, 여러분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개인적 종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 와요. 이 지구가 종이처럼 말려버리고 불같이 타버리는 그때가 우주적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종말에 우리에게 다가와도 좋아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올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종말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 경선해서 당장 신부의 모습으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재림하는 날과 시간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앞에서 특별히 세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 둘째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셋째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당신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당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상황들이 아닙니까? 항상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신경을 쓰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흰 세마포를 쫙 읽고 발끝까지 그 흰 세마포, 그 세마포 행위는 뭐라? 의로움을 말하는 거야. 의로움은 뭐라? 우리 행위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제는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읍시다. 자,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사상이 대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참 너무 멋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날이 오면 믿는 자에게는 너무 환희에 찬 영광의 삶이 되지만은 믿지 않은 자에게는
정말 저주스러운 태어난 것 자체가 얼마나 내가 괴로운 인생인지를 알게 되겠죠. 여러분, 세상 끝날은요 전쟁이 일어나고 천지개벽 때문에 세상 끝날이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나서야 세상 끝이 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복음 전파가 성도의 최후의 사명이고 인생의 결론이 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뭐라고요? 복음 전파가 최후의 사명이고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보다 분명해져야 됩니다. 누가 뭐냐고 묻고 왜 사느냐고 묻거든. 여러분들은 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쌉니다. 이렇게 선포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마지막 시대가 다가왔어요. 지금 거짓 선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첫째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났고 전쟁과 전쟁이 또 피가 피를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더 깨어 근신하면서 지구촌의 이웃들을 위해서 성교도도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를 대표해서 전방에 사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도와야 됩니다. 또한 지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조롱과 핍박이 심해지고 진정한 사랑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어둡고 참혹하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고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매우 소중하게 섬기면서 저 옆에 계시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살만 납니까? 그러면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이에요. 바로 너 때문에 살만 난다. 항상 하나님의 기대의 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사랑과 헌신으로 무장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속한 이 가슴벅찬교회 공동체의 한 의인으로서 이 도시교회의 한 교인으로서 의인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헌신하는 신앙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가 설 때 전혀 두렵지 않고 기쁨이 되고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